자, 이제 준비하라.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를 보여주시면 와, 뒤에 멋있죠? 네, 이야. 이게 실은 여기 있었는데 제가 지난 주일 보고 이렇게 디자인하신 분에게 아무래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기 핵심인데 가운데로 와야 이게 확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서든이 바꿔버렸습니다. 가운데로 오니까 더 좋지 않나요? 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예능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 집회를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까요? 뻔합니다. 영적으로 점점 다운될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제단벌에 맬지어다. 물론 구속되는 거니까 희생이 필요하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희생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 시간이 없다면 그 12월에 한 달 막 당회 준비하고 뭐 행사 준비하고 꼭 필요한 집회다. 그래서 내년을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키시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져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3개월 부흥 기도 했잖아요. 90일 넘게 매일 저녁 8시마다 한 200여 명 이상의 교우들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저도 그런 면에서는 도전이었죠. 90일 동안 한 번도 다른 분에게 부탁하지 않고 제가 이 하나 빠지지 않고 92일을 지켰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3개월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중요한 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 3개월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보다 제가 좀 더 어떤 영적인 상황과 모든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볼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그때 3개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와 같은 헌신적 기도를 통하여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똑같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2번의 준비하라 집회,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어떠한 문으로 들어가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어떤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 인도하면서 제 안에 강하게 주셨는데요. 그것을 준비시키시는, 그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전체 리더십들 또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 앞에, 호령 앞에 순종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12번의 집회를 영차 그렇게 기도하며 나간다면 주님께서 하나님 측면에서 중요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시대적인 측면과 맞물려 있어요. 시대적인 측면과. 좀 이따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그리고 이 나라의 어떠한 시기적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톱니바퀴 연결되듯이 전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카이로스, 또 이 대한민국의 카이로스, 그 속에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회의 카이로스, 또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그 카이로스들이 2023년, 2024년 넘어가는 이 시기에 되게 맞물려 들어가 있는데, 주님께서 중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결국 가치 있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꿈을 꾸고, 야망이지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교회,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역사적 카이로스, 국가의 카이로스, 교회의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카이로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낼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 귀하게. 좋은 손님이 올 때 우리 주부들은 그 귀한 그릇을 쓰잖아요. 천하게 쓰는 그릇. 하나님이 쓰는 도구 중에 마귀도 있습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한다고 잠언서에 나와요. 쓰임받는 거죠. 천하게. 천하게. 그런 사람 되는 것은 저주이지요. 근데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써야 되겠다. 죄를 써야 되겠다. 주님이 마음이 가는 사람. 저도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늘 생각이 많아요. 근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중요한 일을 뭔가 맡기려고 할 때 정말 신뢰할 만한 누군가, 이 사람한테 맡기기에는 조금 못 믿어.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든지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예요. 잘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어떻게 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깨끗한 그릇. 지금 우리가 보혈로, 명적으로 저희 교회 예배의 특징은 회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많이 결여된 집회가 요즘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막 은사 또 뭔가 기가 막힌 말은 하지만 씻어지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저는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귀 쓰는, 이 마지막 역사의 카이로스, 국가적 카이로스,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 손에 딱 맞으며, 따라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기대가 되지 않나요? 선한 일에, 이 마지막 시대, 그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그 선한 일에, 이 국가적인 카이로스, 북한의 문이 어느 날 갑자기 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어떠한 중요한 시간에 주님께서 선한 일에 미리 준비된 그릇으로 딱 쓰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준비될 때 어떠한 준비입니까? 깨끗하게 그릇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워낙 이 시기를 살기 때문에 좀 느낌이 덜하지, 당장 한 15년 전의 인식으로 지금 세태를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 마약 유통이니 뭐 펜타닐이니, 여러분 15년 전에는 진짜 먼 산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일상이에요. 너무 일상이에요. 학교까지 막 깊이 들어와서, 이미 마지막 시대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성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급물살을 탈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러한 준비하라 집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2024년도를 준비하라고 하시느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가 이미 우리는 그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갈수록 마치 이렇게 급류가 점점 더 막 세차게 흐르듯이 더 심하게 흐를 것이라는 거예요. 기근이 오고 있습니다. 기근이 오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농사의 기근만이 아니라 정말 경제적 기근, 전쟁 한순간이거든요. 전쟁은 한순간입니다. 남북한은 화약고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잠깐 휴전 상태예요. 길게 휴전을 했지만 전쟁 ING입니다. 우리나라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전쟁이 터질 만한 위험 지역 중에 가장 빨간 지역이 한반도 땅입니다.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둔감해져서도 안 돼요. 이 마지막 시대, 전쟁, 환난. 여러분, 코로나 2년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30% 정도 감소됐다고 그래요. 30%. 교회마다 예배 나오는 인원이 30% 평균 감소됐대요. 그 코로나 정도로도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더 심한 것이 온다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어려운 시절이 올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언합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떤 영적인 면에서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별금지법도 어쨌든 잘 막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급물살이거든요. 마지막 때는 그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아무튼 택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나라의 어떤 데스티니, 또 북한의 문이 열리는 것, 선교, 이러한 부분에 한국을 쓰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올 경우에 어려운 시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시절이 올지라도, 더 큰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주님 안에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께서는 환란도 있지만 그 속에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귀 쓰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아무리 뭐 이것저것 뭐 기근과 뭐 전염병과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하고 더러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은 환란이야. 세상은 어려워질 거야. 어떻게 하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주님의 역사로 계속 완성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준비된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언제나 역사를 보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빛으로 드러내어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다니엘, 캄캄함 속에서, 포로에 잡혀간 속에서 준비된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성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다 어떠한 자들입니까? 준비된 그릇들이십니다. 세상은 환난 가운데 소용돌이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맹하여 빛을 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귀한 그릇.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뭐가 복이에요? 야, 환난의 때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찬양도 그런 영감 있게 온 세상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어떤 뭐죠 가사가? 네? 회복을 명하시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빛이 임하여 깜깜함 속에서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우리의 빛이 주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열왕기상 19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전체를 먹던 시절입니다. 엘리야는 절망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준비하고 있는 7,000명이 있어.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준비된 자야. 마음을 지킨 자야. 이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튼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야,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흐름을 감지하면서 전하고 있거든요. 진짜 중요하구나. 시대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이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강사를 세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치고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뚝배기일지라도 주님 주시는 어떤 계시와 뜻을 신실하게 열어서 나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지금 주님이 제 안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을 향한 또 목회적인 부분에 어떤 굵직한 그림들이에요. 그 부분이 준비와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 좀 비전으로 선포를 합니다. 실은 뭐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주님께서 탄탄하게 세워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성도들을 복음의 기초 위에 단단하게 세워라.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어떤 옛날에 그 교회 생활입니까? 뭐지요? 뭐 어디서 받은 훈련 그런 겁니까? 나는 어디 가서 훈련 받았어. 거기서 기가 막힌 경험을 했어. 좋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안에 믿고, 아까 우리가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예수 단순한 거예요. 실은 고민이 많고 막 복잡한데 실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예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복잡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인도함 따라, 그러면 그분이 끌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복음의 기초 위에 설지어다. 예수.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복음의 기초 위에 신앙이 잘 정립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식, 교양, 경험, 그러한 것에 기초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얼핏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제가 막 깊이 막 찌르면서 복음을 외치고 막 부딪히게 하면 뽀록 나요.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해요. 근데 왜 불편할까?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인들을 오직 복음 위에 세워라. 그러면 순교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믿음은 뭐 어마무시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린아이들도 순교 많이 당했거든요. 그들은 뭐 특별한 훈련을 받았나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서 믿은 거예요. 복음이 기초고,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자의 훈련을 해라. 예배자. 복음의 기초 위에 예배의 훈련. 베드로전서 2장 5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러분이 아론의 후예들인 거 아십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근데 신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In spirit. 영적 제사. In truth. 진리 안에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너희의 희생 제사를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죠.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그리고 그 진리를 성령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헌신해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 지금 12번의 예배를 섬기고 있잖아요. 뭐 하는 것이죠? 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살아있는 영적 제사. 여러분, 이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있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PPT 보여드렸나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좋기도 하고 조금 특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앞 시간에 찬양 그리고 기도, 어떤 영적인 문을 열려고 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이렇게 뭔가 다이나믹하게 이러한 시간을 우리처럼 갖는 예배가 요즘 시대는 많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쌈박하게 찬양 한 30분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한 1시간 전하고 끝난 다음에 기도 한 2, 30분 하는 게 성령 충만한 퍼밋입니다. 훌륭해요. 근데 저는 아마 이 부분에 어떤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어서 그런지 또는 뭐 그 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도 답답해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그 예배에 뭔가 하나님이 여셔야 하고 근데 그때그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날은 주님이 어떤 회개로 깊이 더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뭔가 오늘처럼 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더 깊이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브레이크트루, 돌파, 묶인 것들을 막 뚫어내는 이쪽으로 더 강하게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저는 일단 열어놓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더 풍성하게 열고 싶어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국은 신앙생활은 이 속에서, 마음과 영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 우리의 영의 회복, 그 속에 영적 전투가 필히 들어갑니다. 그 속에 결박이 풀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와 계시가 풀어져서 속사람이 막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다 그 사역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역에 성도들이 제대로 훈련된, 정말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막 말씀의 검을 활용하는, 마치 이렇게 의사가 메스를 또는 막 가위로 막 수술을 막 자르고 막 꼬매고 막 이렇게 하듯이, 또는 아주 훌륭한 요리사가 여러 종류의 칼로 음식을 탁탁탁탁 하면서 막 아주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게 풍성하고 다양하거든요.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저는 볼 때마다 야, 진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은 장르도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계시도 있고, 와, 완벽하다. 이 말씀을 그때에 맞게끔 날카로운 검으로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그렇게 말씀의 훈련. 기도도 그래요. 기도가 굉장히, 여러분, 모든 기도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훈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 보면 막 치고 나가다가 또 이렇게 잠잠해지다가 되게 다양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모든 기도, 방언으로 하는 것도, 방언도 어떤 찬양으로 하는 방언도 있고, 막 뚫어내는 방언도 있고, 막 싸우는 방언도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는 방언도 있고, 방언도 여러 종류. 기도도 막 하나님, 주님을 구하는 기도도 있고, 막 상한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도 있고, 막 대적하는 기도도 있고, 다양해요. 막 부르짖으면서 cry out, 막 외치면서 막 샤우팅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 또 깊은 내 마음 속에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을 구합니다 하면서 신부의 마음으로 막 그분을 구하는, 다양합니다.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도의 훈련, 찬양도, 여러분, 찬양이 신구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24시간 제사장 레위인들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밤새 막 일일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막 그 속에서 막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막 들어가고, 그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히스기야 시대, 여호사밧 시대, 그 예배, 찬양, 굉장한 강력한 파워풀한 무기거든요. 이러한 훈련을 깊이 하되, 중요한 것은 뭐냐? 이원화되지 않은 성육신적 영적 훈련. 그게 뭐냐면, 마치 산 위에서 하나님과만 교제하면서 세상과 상관없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열려지면요, 신기한 건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이게 이 땅에, 내 영혼, 내 가정, 내 삶에 이 땅과 괴리되지 않은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이 땅의 우울증과 이 땅의 더러운 질병과 마귀의 세력과 잃어버린 영혼을 뚫어내고 구원하는
이원화되지 않은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 영적 전쟁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저 같은 경우 보면 그런 훈련을 할 때 불신 가정에서 기도 예배 훈련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언기도 하면서 회심하고 치유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가 뭐 군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기도가 그 현장 안에서 이원화되지 않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러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백성을 용서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게 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이원화되지 않은 성육신적인, 그래서 제대로 기도, 말씀, 예배 훈련 받으면요 하나님을 이 땅에 임하게 해서 그분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교인들을 그렇게 훈련시켜라. 그냥 교회 막 도전받고 또 가고 뭔가 이원화된 이게 아니라 복음의 기초 위에서 제대로 된 말씀 사용하는 법, 기도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복음을 전하는 훈련,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그렇게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직장이든 학교든, 요즘 뭐 대학 완전 정말 뭐 보통 아니잖아요. 학교든 믿지 않은 가정이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탄탄하게 시스템화해서 성도들을 차곡차곡 훈련시켜라. 그래서 1년의 목회도 그런 측면에서 이런 훈련 지금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또 이런 훈련 1년 전체의 커리큘럼, 또 거기에 사람들을 잘 세워서 이제 여러분들 평신도가 그와 같은 은사대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탄탄한 구조의 7,000인을 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과 지혜도 주시고 어쨌든 제 마음에 이와 같은 열정도 주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시죠? 억지로 아멘을 막 끌어내는 것 같기도 한데 주여 좀 들리겠어요 지금 제 마음이. 뭐 그 주제로는 따로 전할 거고요. 자, 아무튼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감당하려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럼 준비되는 게 뭘까? 자, 에베소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준비냐?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안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강건해야 돼요. 결국은 파워게임입니다. 파워게임. 여러분 여기가 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배받습니다. 여기가 강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구원하신 다음에 So what?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이 많은 사람이 너무 없어요. 구원받아서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 안에 강건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적 능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강건한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약해요. 속사람이. 그냥 심약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강해져야 돼요. 영이. 제가 거듭남 이야기할 때 영의 born again, 영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구원받으면 영이 출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속사람이죠. 여러분, 신앙은 그 속사람을 잘 키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본체가 그 속사람이거든요. 말씀을 먹는 본체가 그 속사람이거든요. 그 속사람은 예수로 삽니다. 그 속사람은 예수의 말씀으로 자라나요. 그 속사람은 성령의 생수로 풍성해져요.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영적 갑조, 전신갑조로 무장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속사람이 비리비리해요. 비리비리해요. 겉사람은 강해요. 성질 부리고 욕심 부리고. 겉사람은 강해요. 영은 베이비예요. 영은 병들었어요. 영은 강하지 않아요.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의 이해력도 너무 작고 너무 약해요. 문제는 뭐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지배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 강한 분량까지 그 속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로 충만해지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강건해져서 당신 안에 그 예수의 역사가 나타날 정도로 힘이 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빠요. 세상 살이가 너무 바빠요. 육의 어떠한 것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 본체는 속사람인데 속사람은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아니 어떻게 그 예배 1시간 2시간조차도 힘들어서 그것도 못 감당하는 속사람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속사람은 예배 속에 살아나고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속사람을 키우는 일에 너무 잼뱅이, 너무 수준 낮은 그게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바울의 기도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또 세우고 또 씻어내고 굳어진 것 또 녹이고 육신이 지배하면 굳어져 버립니다. 육이 지배하는 거예요. 더러운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어져 버려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어떻게 합니까? 또 부셔야죠. 우리가 아까 막 굳은 마음을 막 갈아엎자고 했잖아요. 그게 육이 지배해서 영이 파리파리한 이 상태를 다시 분리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깨뜨리고 부셔뜨리고 녹이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로 씻으면서 그 성령 안에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거룩한 불꽃 임하여 주사, 주님 예수로 충만. 여러분 그렇게 막 예수로 이렇게 하니까 영이 좀 일어났죠.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니까 그때 영의 그 감정을 느껴야 돼요. 오, 충만합니다. 숨을 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속사람이 또 먹고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12주의 핵심입니다. 비리비리해진, 더럽혀진, 굳어져 있는 속사람을 깨트리고 녹이고 다시 예수로 씻고 생수로 충만하게 채우고 말씀으로 다시 먹고, 지금도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속사람이 지금 이러고 계셔요 지금 속사람이. 그래서 12주 동안
마치 이렇게 12주가 아니다. 제단불을 맸나이다 주님. 12주 나이까 주님. 그래서 12번이 지나면 여러분 속사람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각각의 부름 따라 너는 이거 준비해라. 너는 구제의 은사가 있다. 너는 이거 준비해라. 예배의 은사가 있다. 너는 요 다음 세대의 은사가 있다. 하면 딱 준비돼서 내년에 카이로스의 중요한 어떤 변혁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너 깨끗하게 준비됐구나. 너 여기에 쓰임 받아라. 그게 여러분 따봉인 것입니다. 그게 따봉이에요. 그게 잘 사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4페이지 반 준비하면서 제가 이 영역에 지금 제가 별표시를 내놨습니다. 주님의 경고가 담긴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어떤 중요한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지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분의 희년, 주빌리, 희년, 회복의 언약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예수를 통하여 유대 땅에 막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인 그의 성령의 강림으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스타트, 시작이 예수와 성령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회복이 아주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폭발적으로 시작될 바로 그때, 그것을 받아낸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유대 땅에 다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보았지만 자기 것이 되지 못했어요. 판단을 했고 심지어는 정죄를 했고 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를 드시잖아요. 나는 소 팔러 가야 되고, 나는 밭 갈러 가야 되고, 나는 시집가가 장가가고 사업하고 다 떠나갔는데 오히려 빈민들이 이것을 받았다. 실제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잘 사는 사람 대부분은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 12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120명. 수천 명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의 다가오는 그 카이로스의 귀 쓰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것을 받는 자가 될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는 12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도 있지만 경고도 있습니다. 너희가 받을 그릇이 못 되면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그건 저주지요. 그냥 노말한, 그냥 뭐 그렇고 그런,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렇고 그런, 그러려고 이렇게 밤에 모인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 주님이 귀한 걸 준비시키시고요, 우리에게 소원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요, 갈망해요. 그러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가치를 인정하고 구해야 돼요. 오늘 그런 면에서 되게 기쁜 하나의 간증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교단 가입 때문에 여러 서류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추천서를 받으라고 그래서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오늘 연락을 해서 추천서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뭐 대학원 증명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 뭐 떼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근데 거기 보니까 목사 안수 증명서. 근데 이제 교단 안에서는 안 떼어주거든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아무튼 뭐 이미 저는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래도 뭐 괜찮겠지 하지만, 근데 어떡하나?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건데, 갑자기 불현듯이 제가 2003년 4월 4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경기원회에서, 저쪽 평택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2003년, 그러니까 딱 20년 전이잖아요.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증을 받은 기억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때 평안, 그러니까 안성에 제가 이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해 가을에 이제 안산에 있는 안성 한인교회 본목사로 갔다가 한 번 이사했죠. 그리고 이제 선한목자교회 본목사로 갔다가 2번 이사했죠. 거기서 수지선한목자 개척해서 한 번 이사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감축해서 4번 이사했죠. 그 안수증이 나만 할까요? 근데 어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무실 막 뒤져보니까 없어요. 주님, 찾게 해주세요. 주님, 찾으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저는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한 큐에 어느 책장에 어디쯤 딱 집으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 안수 증서, 평안교회 비전교회 성명 강대영, 2003년 4월 4일, 감독 누구누구누구, 감리사 누구누구,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보좌한 누구누구,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 4번 이사하고 4년 지난 겁니다. 근데 한 큐에 거기 딱 집었더니 이게 거기에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뭐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그래서 떳떳하게 내가 증명서를 제출을 하게 됐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주시고 싶은 그것을 갈망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 있으면 그게 돼요. 주고받는 게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 지금처럼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반짝반짝 비춰주세요. 깨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모해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주님 원합니다. 그리고 클수록 더 갈망하게 하십니다. 더 갈망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갈망이 깊어서 주여 할 때 주님은 여기 있다 하면서 주십니다.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준비될 것입니다. 근데 난 관심이 별로 없고 너무 바쁘고, 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있잖아요. 부정적인 예배에 관심이 없고 천도 번개 갇히고 비가 오고, 앞으로 이 기간인데 눈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나갈 거예요. 그분에게는. 갈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주시겠습니까? 아십니까? 언제나 귀한 것을 받은 자는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지혜는 뭔지 아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지혜입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뭐를 인정하실까요? 우리 인생의 시간, 우리의 가진 재능, 물질, 그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 받는, 내가 그때 너를 들었었어. 주님 어떻게 나를 쓰십니까? 네가 갈망했잖아. 네가 원했잖아. 네가 쓰임 받기를 눈물로 기도했잖아. 그리고 준비했잖아. 그릇을 준비했잖아. 고맙다. 주님 어떡하죠? 이게
아직 많이 남았네. 자, 지혜롭게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고 마태복음 3장 3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무튼 뭐 길게는 안 할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어떤 준비?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6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는 좀 반대편이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아까는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걸림돌을 제하라. 자,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 우리가 주님께 가는 길. 근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불구불하다라는 거예요. 움푹 패여 있다라는 거예요. 오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칠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왕래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어딘 목적지를 갈 때 거기가 불편하면, 거기에 똥오줌이 막 난잡하다면, 거기에 막 길이 다 파였다면 꺼려질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만나길 원해요. 근데 길이 엉망이에요. 거기에 똥이 쌓여져 있고, 거기에 구덩이가 파여져 있는데 메꿔지지가 않고, 거기에 벽돌이 난장판이고, 가기가 불편한 거예요. 오시기가 불편한 거예요. 제가 내년 주제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근데 제가 이게 제 기도 자리잖아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 볼 때마다요, 제 가슴에 깊이 울립니다. 깊이 울려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이 영적 길이 잘 닦여져 있으면 주님의 임재와 방문이 이렇게 쉽게 옵니다. 그냥 무릎 꿇으면 와요. 왜요? 길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 요새 기도해도 은혜가 안 돼요. 기도해도 뜨겁지 않아요. 열정이 식어져요. 봉사 쉬고 싶어요. 지쳤어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갔던 샘이 올 거예요. 근데 왜 임재가 약해졌냐고요? 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왜 나아가지지가 않냐고요? 고민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약해진 지 멀어진 지 너무 오래됐고, 그 주님의 충만한 방문이 끊어진 지 너무 오래됐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길이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갈 길이 울퉁불퉁 파여져 있고, 거기에 그냥 오물이 잔뜩 쌓여 있고 싸질러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해라.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해라. 더러워진 오물을 닦아내라. 준비하라. 길을 준비하라. 내가 너에게 가고 싶지만 그 가는 길이 내가 갈 수 없는 길이다. 네가 내게 오고 싶지만 그 길이 무너져 있다. 다시 돌을 수축하고 아스팔트를 만들고 다시 예전처럼 내가 너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네가 나에게 달려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네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예배가 기뻐질 것이고,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갈 샘이 임할 것이고, 선한 일이 준비될 것이다. 여기가 지금 망가져 있지 않나요? 우리 여기가 더럽혀져 있지 않나요? 그래서 박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길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주님, 길이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저의 고집으로, 저의 오만함으로, 저의 죄악으로 길이 굽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이것을 펴주시옵소서.
어떻게 길을 준비할까요? 역시 중요한 것은 회개인데 오늘은 한 가지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아까 멈추려다가 한 겁니다. 회개 중에 주님께서 한 가지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실천하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듣자. 요한일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아버지의 사랑이 잃어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왜 길이 막혔을까요? 마음이 나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전에 예배가 기쁘고 말씀이 꿀성이 같고 기도하면 임재 가운데로 쉽게 들어갔는데 왜 흐리멍텅해졌을까요? 왜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을까요? 마음이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세상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그래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냉랭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특별히 미디어 금식을 선포합니다. 미디어 금식. 그래서 유튜브, 저도 이렇게 뭐 정치도 보고 뭐 스포츠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금식해라. 이제 물론 뭐 그 업무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까지는 딱 절제하면서 그 목적으로 딱 하고 빠지시는데 그냥 시간을 허비하듯이 하는 내 뭔가 허기진 마음 달래듯이 하는 미디어를 한 달간 금식합시다. 금식합시다. 거기에 내가 작지만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뺏겨서 주님을 향한 어떤 순전한 마음이 거기에 혼탁해져 있는 거예요. 그 뿌리 안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관심이,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어떠한 안식일 준수에 대한 어떤 근본적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자, 잠깐만 놔두세요. 자, 여기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을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살지 말아라. 네가 즐기고 싶은 그 인간적인 즐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네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네 즐거운 오락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그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에 네 마음을 주면 14절에 네가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영적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높이 올려서 너를 그 영적 높은 그 성산에 이끌 것이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 그 하나님의 유업, 그 유업이 네 것이 되게 할 것이다. 조건은 뭐예요? 네 기쁨과 네 육적인 사사로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추구해라.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러면 뭐 안식일 그날 아니에요. 영적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나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성일로 여기면서 특별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년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 환난과 또 하나님의 쓰심에 주님 내가 이거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한 달 동안 오락을 금하고 물론 뭐 율법적으로 꼭 그렇게 막 축구도 하지 말고 막 너희들 축구하지 말라고 그럴 줄 알았지. 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근데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것에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이 여기 이게 말 가리개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보지 않고 앞만 보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틈나면 성경 보고
성경 보고 말씀된 관련된 거 듣고 공부는 해야 되겠죠. 공부도 하고 뭐 직장을 하겠지만 그 틈나는 시간에 내가 마음을 허탄한 곳에 두었던 이 생각을 딱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래서 우리 오병이어 통독이 있지만 이 기간에 더 깊이 보세요. 차라리 내가 12월까지 성경 끝까지 다 읽으리라. 지금 골로새서 오늘 했나요? 요한계시록을 내가 12월까지 끝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월반 하십시오. 선행학습 하십시오. 그래서 막 그냥 더 쭉쭉쭉 나가서 틈나면 성경 보고 말씀 막 암송하고 선포하고 막 주님을 원합니다. 얼마나 예뻐요. 그전에는 막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준비하고 싶어서 틈나면 성경 보고, 그리고 말씀 보다가 감동되면 주님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굳은 마음을 닦아주세요.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막 그렇게 계속 24시간 365일 막 자다가도 건드물 랄랄라 아말랄레스라 그냥 내 영이 막 주님 안에 막 갈망으로, 여기에 중요한 게 마음 새 나가지 않게, 내 길로 가지 않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한다면, 따라합시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무엇이 즐거움입니까? 그분의 계시가 임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 회복되는 것. 할렐루야. 이제 말씀 내려주시고 제가 뛰는 것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길을 따라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길을 따라서 주여 랄랄랄랄랄 하면서 길을 따라서, 여러분 한 달 그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내일부터 집안 청소하십시오. 책상 정리하시고 같이 육적으로도, 그래서 청소기도 빌고, 그래서 책상 정돈도 하고 방도 청소하고 동시에 영혼도 청결하게 닦으면서 오락을 향하지 않고 유튜브 끊고 미디어 금식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너를 높은 곳에 두게 할 것이고 그 야곱의 유업이 네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선한 일에 귀한 일에 너를 쓸 것이다. 자, 이제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던지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 던지는 것도 못 받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던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원합니다, 주님. 그거 주시옵소서. 탁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